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자여 일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80세가 되신 권사님이 80세니까 이제 본인이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 걸 알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다른 건 안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만 열심히 읽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사람 이름만 읽고 있는 이 할머님이 참 재밌기도 하고 무서워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이름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만나서 인사라도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권사님이 이제 초청하셔서 천국으로 가셨답니다. 갔더니 정말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남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반겨 맞아줍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사람들 이름을 말하면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이상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가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의 손을 덥석 들고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말씀은 듣지 말고 삶에 잘 실천하고 믿음의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유력자로 떠올랐던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치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소년일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무슨 거인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분기가 나서 물맷돌 들고 나가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마를 빼뚫고 쓰러뜨린 다음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내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 일로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군인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수로 만들어서 자기 곁에 두고 나갈 때마다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함께하는 사울의 군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이러니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는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경계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다윗에 대한 의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날로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내몰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도망 다니지만 왕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숨겨주거나 그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들을 다 처단하면서 다윗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치다가 오늘 10광야의 숲풀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낸 위로자가 찾아옵니다. 그 이름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본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며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겁니다. 내가 절망의 인생을 도울 것이다. 절망의 인생을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지어서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짜 반역을 획책해서 반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쟁에 나갔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무찔렀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책무에서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반역의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수많은 환영인파가 나와서 그 중에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또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를 얻는 다윗을 시기하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시기심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파멸의 웅덩이를 가게 합니다. 꼭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여 더더군다나 딸을 다윗에게 줬거든요. 자기 사위예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인해 도망자가 되고 생과 사의 사랑판을 걷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를 숨겨주거나 그가 만났던 사람,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 양심을 제공한 사람은 사울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는 점점 고립무원 혼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사울이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그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상 밖의 인물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숨 쉬고 있을 때 못 본 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무너져 낙심할 때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정부의 폭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광훈 목사와 또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만한 사람이 이제 다 알아요. 국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행태와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정치적인 선동인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편협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틀림없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주님은 이번 이런 사태들, 또 코로나19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땅이 정말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까? 부를 축적하고 땅을 사내고 건물을 키우는데 혈안되어서 그렇게 달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분명히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경고요,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주 앞에 더욱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로 분명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태도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폭거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교회만 타깃 삼아 핍박하고 있고 급기야 예배에 대한 전면 금지를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다 맞고 끝까지 맞고 정말 최후에 막아야 할 것이 교회 예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반분채 맨 먼저 교회부터 예배부터 막아 나서는 것은 교회에 대한 지나친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교회의 공예배는 절대 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도 예배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치하에서도 예배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니, 목사님, 온라인 예배는 드려도 된다고 하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90% 이상은요, 5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소규모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연세가 드신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핸드폰 켜놓고 그걸로 예배 드리라고요. 과연 몇 프로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큰 교회는 한 1000명 되는 교회는 100명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죠. 100명 된 교회는 한 10명 그렇게 예배 드릴까요? 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들 과연 한두 명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예 예배가 폐하여진 겁니다. 온라인 예배란 말이 절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저희도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못 나올 수 있죠. 예배 자체가 폐하해지고 예배 자체가 문을 닫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주님은 도망하다 지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도피 생활에서의 곤고함과 외로움,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권면하고 그를 위로합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하신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요나단의 권면을 통해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오늘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나단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을 통해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 믿음을 굳게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 힘든 상황 속으로 왜 하필 요나단을 보내셨을까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요나단이 왔기 때문에,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큰 소망과 위로를 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요나단이 다녀간 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기기만 하던 다윗에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냥 칼만 들고 쓱 찌르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두 번이나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울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그런 선의를 보일 수 있었던, 물론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사울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굳게 하며 끝까지 선의를 가지고 사울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권고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대한 핍박과 세상의 조롱이 커져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며 더욱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더욱 힘있게 나를 의지하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믿고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확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확신하십시오.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고 그를 죽이려는 그 모든 일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심과 왕권을 지키려는 욕심이 사울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는 다윗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그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또한 다윗의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던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비파를 켜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봐온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있고 하나님이 결코 그를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이 결코 너를 해칠 수 없다는 것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세상 다 망해도 저 사람은 안 망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엘대전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엘대전 교회를 사랑하는데, 엘대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엘대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증거들이 있기를.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은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살아 계시는 한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수없이 암송하고 묵상하던 그 말씀,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아무리 엄중하고 압박이 아무리 크고 박해가 심해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에게 방화의 책임을 지워서 수많은 사람을 살육했어요. 지금 누구한테 코로나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처럼 내로는 방화의 책임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때 그리스도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봤던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람 몸을 태우면서 등을 밝혔어요. 운동장에 내몰고 배고픈 사자들을 몰아서 죽이고, 창에 찔러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길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죽이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멸절됐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300년도 못 돼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중세 기독교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핍박들을 기독교는 다 이겨냈어요. 교회들은 다 이겨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는 아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죽였고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상무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문명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때때로 책망도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교회가 잘못할 때 주님은 책망하세요. 책찍을 드셔요. 몽둥이를 드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도우십니다. 때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더 잘되게 하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이유는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잘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주님의 책찍질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깨어 경성하라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망이로 사용되고 있는 자는 불행한 겁니다. 그 책찍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 정권은 불행한 정권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교회를 도와주세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금의 현실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17절에 계속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라.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막내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때부터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어떤 소망, 그걸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연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환호할 때 어쩌면 다윗은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 주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면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 왕이 자신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사위 삼았을 때 어쩌면 다윗은 정말 왕이
될 수도 있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소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염려해야 될 때 왕이고 뭐고 필요 없이 내 한 목숨을 부지하기 급급한 그런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일주일 뒤에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면서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왕의 아들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요나단이 와서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야. 내 아버지 사울도 그걸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 되신 주님께로 다시 자신의 눈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고 낙담하고 낙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소망입니다. 물론 그 소망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겠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 약속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애전교회도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소망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각가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배가 폐하해지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면서 전도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소망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무슨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못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3분의 1, 4분의 1로 인원이 줄어들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누가 그런 꿈을 꿉니까 지금? 환경과 상황이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요나단이 와서 네가 왕이 될 거야. 내 아버지 사울도 그걸 알아. 라고 말할 때 다시 소망의 주님을 다윗이 바라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압박받고 폐쇄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주는 이 메시지, 다윗에게 하신 이 메시지, 오직 하나님만 소망 삼으라, 오직 주께 너희의 소망을 두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여전히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는 그런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지금 내 살기도 급급하다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어렵으니까 어렵지만 그래서 더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잖아요. 믿을 수 있는 정권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 우리는 이미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나라의 국민들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7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상황이 되면 속일지 몰라요. 아니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광화문 갔다 와놓고는
사우나 갔다 왔다고 거짓말했다. 그런 거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환경과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다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 보세요. 당권과 이익을 위해서 공약과 약속, 헌신짝처럼 내 편 내 척. 절대 그것 가지고 미안한 티도 안 내고. 시편 146편 3절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6절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니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을 소망,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삶이 곤고하고 아플수록, 절망할수록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어야 합니다. 지금 답답한 현실로 인해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입 밖으로 그런 말 내지 마십시오. 영원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우시는 주로 인해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만남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으로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국의 척법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오늘 이 사건 이후로도 한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힘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2번이나 선의를 베풀면서 믿는 자로서의 면모, 위대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망을 끝까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해서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을 이루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와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며 앉아있지 말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했습니다. 소망을 회복했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힘있고 의지하며 돌보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캄캄합니다. 어느 곳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결국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 우리 순복 멜대전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